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 안에 머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오면은 그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머무르시면 됩니다. 네, 이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공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스 정류장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어디 갈 때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공항 터미널이라든지 가시면 어디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실 수 있잖아요. 그처럼 네,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는 나루터 내가 머무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인도받고 우리가 나아가고 멈춰야 될 그 모든 시기를 누가 결정하시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비밀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플랫폼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플랫폼이다라는 말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통하여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질문을 통하여 되어지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플랫폼이더라. 그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잖아요. 아마 대구 엑스코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확장을 해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전엔 8,000명, 9,000명인데 지금 15,000명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대구 갔다 왔는데 진짜 데프리카가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죠. 저도 데프리카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대구와 아프리카를 붙인 말이래요. 내려가는데 우리 이민혜 사모가 데프리카라고 그러길래 무슨 말이야? 파프리카도 아니고. 그래서 대구와 아프리카를 붙인 말이어서 뭐 더우면 얼마나 덥겠어 했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서 있는데 숨이 막히고 완전 땀이요. 그냥 흘러내려요. 그냥 흘러내려. 그런데요. 이번 리더 수련회 때 그 대구 하나교회 2,600명이 모였거든요. 모든 당의 장로님들이 스텝으로 나와가지고 교통정리 하루 종일 대단하시. 이제 옛날 생각들 나시는지 스쿠터 타고 막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 경찰들이 2,600명의 렘넌트들 이 리더들이 움직이니까요 사고 날까봐 횡단보도마다 다 서 있더라고. 협조도 구해가지고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리더 수련회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35분이 금요일 날 같이 가기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주 잘하셨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정말로 이제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현장에 영적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리더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정된 언약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그러지 말고 밖에 영향을 줘라. 이제는 진짜 여러분 영향 주셔야 됩니다. 영향을 주는 플랫폼 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때 찬양팀 찬양하고 막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말씀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나가고 현장으로만 돌아가면 왜 이렇게 시달릴까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걸 오늘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이 견고한 망대 대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달려오도록 만들어주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있듯이 이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부터 정확한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흑암의 플랫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플랫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돼야겠죠. 자, 이걸 두고 우리가 진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라오느냐. 그때 이제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안다. 세례 요한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외치고 헤롯 왕의 잘못을 가만두지 않고 정의를 말하던 그런 자였잖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았다라는 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자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나는 약한 사람이 당하는 걸 못 봐. 그러는 목사님 우리 노예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당하면 그런 거 못 보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보호 본능이 오고 괜히 나서다가 여러분 요즘은 진짜 미친놈들이 많아요. 신림동 사건 보세요. 그잖아요. 괜히 나서지 말고 빨리 신고하셔야 됩니다. 빨리 신고. 그리고 진짜 저기 할 때는 도와야겠죠. 도울 때는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하고 도우셔야 됩니다. 우턱대고 도왔다가는 이제 오히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말하자면 예수님을 뭔가 정의를 구현하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내가 억울할 때 예수님이 나의 이제 뭔가 이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시겠지만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하잖아요. 그러면서 박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막 긍휼히 여기고 눈물로 사람들을 막 돕고, 우리 교회도 이 감성주의자들이 있으시잖아요. 마음이 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렇게 감정에 의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뭐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딱 결론 내리세요. 내 마음에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가는 겁니다. 맞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하면, 엘리야는 뭡니까? 신비한 일을 많이 나타냈잖아요. 그건 전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무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리 신앙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리 신앙의 상태에서 떠나셔야 돼요. 억울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놈들을 혼내주세요. 그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뭔가 막 마음이 아파, 마음이 동해, 그러면 막 호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다 내주듯이 예수님께 막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대구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커피를 들고 나왔는데 5살 남자아이인가 그 뜨거운 대구에 맨발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맨발로.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막 저쪽에서 달려오길래 제가 놀라서 야 너 신발 어디 있어? 그런데 보지도 않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차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차도로. 5살 남자아이가. 그러더니 아스팔트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112를 눌렀어요. 내가 전화할 테니까 빨리 데리고 오라고. 목사님들은 이 남자가 문제야. 남자는 항상 몸을 사립니다. 엄마 있는 거 아니야? 아빠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돌보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니거든. 큰 얘가 그러니까 앉아요. 그러더니 너무 뜨거우니까 일어나서 중앙분리대로 올라가서 탁 잡네. 서서. 그것도 이제 뜨거우니까 다시 내려와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누워 이제는. 아니 너무 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일어나더니 막 몇 발자국 가더니 또 앉아. 너무 뜨거우니까 아스팔트. 근데 맨발이잖아요. 근데 애 행세를 보니까 나온 지 오래됐어. 이미 폭삭 익었어. 얼굴부터 발끝까지.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뒤에 이제 차가 온 거예요. 차가 벤츠 한 대가 오더니 쓰더니 아주머니가 내리시더니 애를 벌떡 끌어안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목사 3명은 두리번 저는 안절부절. 제가 얼마나 걔 얼굴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러고 나와서 했는데 이제 옆 차선에 오던 아주머니도 옆에다 차를 대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빠르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서 제가 회개했다니까. 남자는 다 회개해야 돼 막. 근데 제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자꾸 뭔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탁 치는 거예요. 부모 쌍파떼기 보고 싶다. 이 더운 여름에 애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애를 어떻게 봤길래 지금 그리고 막 제가 그 옆에서 찾아가지고 부모 얼굴까지 보고 막 다 해결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설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뭔가 생기면 사람이 그래요. 막 뭐 자기가 다 할 것처럼 해. 나중에 힘 빠지면요. 자기가 하던 거 다 팽개치고 도망가요. 사람도 신기해요. 자기가 막 다 할 것처럼 하다가 자기 힘 빠지면 팽개치고 도망가잖아요. 복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처음에는 내가 막 마음이 먹고 뭔가 막 다 할 것처럼 하다가 내 힘 빠지고 뭐가 잘못되면 탁 버리고 확 가요. 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정현우 네가 뭐 걔 책임질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도와주려면 어떻게, 저런 아이를 진짜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생각해봐. 진짜 기도해봐. 제가 그러면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두 목사님이 이상하게 보이고 와 내가 막 마음이 이상하고 부모가 막 밉고 완전 제가 뭡니까? 복음 아닌 상태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말하자면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얘기하시고 말씀을 강론하시니까 가르치는 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전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경고로 뭐라고 하시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끔 하십니다. 아니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정확한 답을 얘기했는데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쁘셔서 예수님이 해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좀 아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해놓고 자기가 생각했던 미래랑 정반대의 미래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꼭 누구 같습니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의가 구현돼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착한 일이 나와야 되고 그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경고하셨다니까요. 분명히 고백했는데 여기 고백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어요. 말하지 마. 딱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미래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요. 자기께 나오는 거죠. 머리로 안 거예요. 머리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고백했는데 베드로의 상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일, 현실에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몇 주째 얘기하죠. 복음과 현실이 다릅니까? 그건 뭐가 안 됐다는 얘기일까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현실은 현실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또 얘기하죠. 변화산에 데려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갔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탁 나오니까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오른쪽에 왼쪽에 등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가 가장 좋으니까 여기서 눌러 앉아 사시렵니까? 복음과 현실이 다릅니까? 베드로의 상태예요. 베드로의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로또가 당첨돼서 50억이 당첨됐다고 칩시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겁니까? 봐요. 지금 메시지 듣고 계십니까? 내가 11조 확실히 하고 성전 건축 헌금하고 에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여러분, 가봐야 돼요. 어디까지 가봐야 되는지 압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가봐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도망가요. 우리 안 그럴 것 같죠? 맨날 반복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말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말하라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이해했지만 뭐가 안 된 겁니까?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3번만 들으면 외우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삶이.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나면 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제가요 깨닫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끝내셨다는데 현실에 오면은 자꾸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좀 생각대로 뭔가 촥촥촥촥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끝내셨다라는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확실히 맞잖아요. 현실은 아닐지언정 복음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확인시켜 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다 이루신 그 이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 사건이 생길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그 이름 붙잡고, 내 생각은요 벌써 정신없어요. 마음은요 막 요동을 쳐요. 그런데 마음이 요동칠지언정, 생각이 번잡하고 막 방황할지언정, 힘이 다 팔질 때까지 하나님 확인시키세요. 그거를 조금 한 겁니다. 그걸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끝났다라는 걸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거로. 그거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갈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혔었던 거죠. 감정에 잡히고 상황에 잡히고 문제에 잡혔던 거죠. 별일도 아닌데 내가 잡힌 거예요. 내가 다 잡힌 거예요. 조금 바꿨는데 진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어디로 성취되어져 가는지는 집중을 못하고 있는 내 상태가 진짜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불강력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 큰 응답을 주겠다라고 저에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실에 계속 휘둘렸던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나니까 눈이 바뀌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 복음으로 바꿔내는 게 힘들지만 한 번 이기고 났는데요,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언약이 뭔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탁탁탁탁탁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다 놓쳐버리고 현실에, 감정에, 사람의 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못합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은 알았지만 복음화 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복음화가 안 됐다면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에게 몰아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없어서 힘드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저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힘듭니까? 뻔하잖아요. 다 육신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안 보여서 막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내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막 힘들고 답답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힘듭니까?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복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똑같은 이 문제를 계속 스스로 자초하게 돼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복음화 되어져야겠죠. 그러면 이 복음화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장화 되어져야 돼요. 내가 복음화가 안 되니까 현장까지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만났을 때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 내게 좀 말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정확하게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당신 가는 교회 나도 따라가 보면 안 됩니까? 정확하게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화 안 된 거예요. 이건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문제예요. 이 문제 속에서 계속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똑같은 실수, 지긋지긋한 굴레를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부로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어떤 말로든지 핑계대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내가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을 확인하는 힘이 없다 보니, 그것을 기다리고 그 안에 머무르는 힘이 없다 보니 속는 거예요. 뭐에? 내 생각. 내 생각이 어떤 겁니까? 가문에서 물려받은 거, 크면서 보고 들은 세상의 틀, 함정, 올무 속에서 들어온 거, 완전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서 내 안에 들어온 것들 아닙니까? 전부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틀, 올무, 함정에 여러분들은 걸리지 마세요. 진짜 벗어나셔서 복음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개개인이 복음화 응답을 받으셔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현장화까지 가야 돼요.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이. 그 여러분 이걸 놓고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해야 여러분이 조금 뒤에 자극을 받으실 것 같아서. 하나님 육신 것도 책임지십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어쩌다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저기 일본에도 있지만 대구에도 계십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어떻게 하다가 운달 봐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경제를 축복하신 거예요. 저희 장모님은 뭐 다른 거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에 예스입니다. 말씀 들으면 예스예요. 그대로 하시려고 해요. 그 축복 드시는 거 보면 지금은 저기 이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장인어른이 갑이셨는데 장모님이 갑이 되신 것 같아. 장모님이 이렇게 경제 축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뭐지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 장모님 이렇게 인도 받는 거, 그러니까 받는 거 보면 그 나이 연령대에 받을 수 없는 축복을 계속 받으시거든요. 아니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연금 작아지고 돈이 작아지고 용돈이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이건 100배가 넘어요. 하나님이 막 쏟아부으시는 게 뭐예요? 그게 막 로또를 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으셔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부으셔요. 제가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시지? 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냥 예스예요. 그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잘 배웠지? 누구한테 배웠지? 보니까 불교 생활을 잘했어. 저희 어머니가 새벽 3시에 팔공산 올라가던 분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새벽 3시에 팔공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그 체질 그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 체질 그대로 신앙생활. 하루에 3시간 이상 안 주무셔요. 4시간, 3시간. 그대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요번에 가문의 경사가 나셨어요. 요번 대구 집회 때 성가대 하신대. 요번 대구 랩넌트 대회 때 성가대 하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찬양을 들어야 외워지니까 하루 종일 듣는데 정서봐, 내가 지금 너무 은혜가 된다. 저한테 은혜 포럼 하시는 계속. 아니 여러분, 연세가 그 정도 되면 용돈도 줄고 수입도 줄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 재개발 부회장이요. 전국 재개발 부회장. 청와대도 왔다 갔다 해. 아니 연령이 나이가 여러분 재개발 이걸 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항상 얘기하시면 나 같으면 절대 못한다. 왜? 사람을 다뤄야 되는 문제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품네. 그거 지금 잘 진행돼요. 시간표도요. 하나님이요, 막 한참 오를 때 분양 완판, 절정에 쳐가지고 막 확 떨어지고 미분양한 그런 일이 없어요. 시간표가 모두 하나님의 뜻. 무슨 일 사건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 찾아. 보니까 딱 불교 그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체질 그대로 올인이 일신전신취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게 있더라고. 고요한 시간이 있으세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사를 12번 지냈던 집안에서 딸 때문에 50대 중반에 예수 믿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많다는 우리 장모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인생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 제가 보면서 그게 딱 보였어요. 뭐냐? 마음이요,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뜻을 정했다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을 결정했다라는 단어예요. 다니엘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모든 것이 황폐해야 될 거지만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남은 씨가 그 남은 자가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이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실지를 이사야의 글과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 그때 예언하신 그대로구나. 이 다니엘서 9장에 어떤 기도하는지 우리가 2주 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군요. 범죄한 것을 알았는데도 하나님 회개치 않았군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회복하실 말씀 그대로 이제는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일을 다시는 내가 저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와, 우리가 이거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냥 마음에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환관장을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만 시험을 해봐라. 다른 아이들은 그 우상숭배한 고기 이런 거 먹게 하고 우리는 물과 채소만 줘봐라. 일주일에 어떻게 됩니까? 그 고기 먹은 자들보다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훨씬 얼굴이 비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응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가면요, 직장 상사 눈치 봐야지, 사장 눈치 봐야지, 주변에 눈치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그걸 실천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리스도 빼앗기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리스도 놓치지 않겠다. 그걸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빼앗기지 마세요. 왜 현실 앞에 사람의 말에 그리스도를 빼앗기십니까? 그리스도 빼앗기지 마세요. 다니엘이요, 포로 가운데 뽑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그 군인들, 그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 기록된 모든 그 문서를요 다 찍고 불태우었어요. 뭐 하는 작업입니까? 교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 중에서 스마트한 아이들을 뽑아서 3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바벨론 우상을, 또 바벨론 신과 문화를, 그걸 이 아이들의 것으로 만드는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때 다니엘이요 뽑힌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뽑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뽑힌 아이들은요, 엄청 좋은 음식과 잠자리와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뜻을 정한 거예요, 그때. 근데 3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아이들, 같이 훈련받은 아이들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셨는데 얼마만큼 축복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 나라 그 바벨론 우상과 그 우상 신학과 그걸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논쟁을 하는데 보통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총리의 일을 맡겨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누가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 축복해서. 얘네들이 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은 그냥 머리로 한 게 아닙니다. 실천했어요. 여러분 삶에 위기 왔습니까? 그리스도 생각만 하지 말고요, 실천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내가 죽어도 예배 가겠다. 내가 죽어도 예배 가겠다 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예배 가겠다 하신 분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분들 하나님이요,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만 먹지 말고 뭐 하셔야 됩니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면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서 이걸 이제는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가서 대기 번호표 뽑고 나면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순서 올 게 뻔하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누리잖아요. 상태가. 여러분 맛집 가서 대기 번호표 뽑은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더 평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다 얻었는데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시간을 맛집에서 기다리는 시간보다 미리 확인하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대기 번호표가 있으면 몇 분쯤 기다리면 먹을 수 있겠구나 알듯이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쯤 응답 주시겠구나. 어떻게 보면 그 응답 받을 시간표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 문제가 있었잖아요. 재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도 몰라. 내가 다시 올 건데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이게 우리가 누릴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때와 시기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보고 때와 시기 알 거 없대요. 너희가 누릴 거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실한 사람, 진짜 사람은요 기회만 엿보는 불법을 행해서 기회만 엿보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습니다. 그죠? 늘 깨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여러분 진실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진실한 사람들 잘 보세요. 항상 늘 한결같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뭐가 일어났냐면 재림을 두고 속이는데 뭘로 속이냐면 영으로 속여요. 말로 속여요. 성경을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거 보세요.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형제들아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영으로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입니까? 거짓 영. 또 말로나 거짓 말. 또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그 말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이단들이 뭘 가지고 혼란스럽게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복음화가 되어지면 누가 어떤 말해도 영향받지 않아요. 그럼 복음화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요 어떤 시간을 가지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뭘로 확인시키십니까? 말씀으로
사건마다 말씀이 임재해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했을 때 강단, 성경 이걸 확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다릅니다. 고요한 시간과 누리는 시간과 확인하는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근데 제대로 하면 하나로 연결되어져요. 그렇게 될 때 정복자의 응답을 가게 됩니다. 그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그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고 3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몇 명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시간표도 정확히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뒤에 쭉 읽으면서 그 불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모든 불의의 속임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하나님이 뭘 가지고 심판하시냐?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향한 이제 진짜 중요한 메시지죠.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건요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을 기억하고 늘 감사로 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망대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오는 반드시 증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겠죠.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된 이후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면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응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배웠던 겁니다. 즉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게 우리에겐 지금 이렇게 붙잡혀져 있잖아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언약궤 안에 사무엘이 누워있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이와 그다음에 그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잖아요. 그건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또 증거로 있었던 게 언약궤였잖아요. 그 언약궤 옆에서 잤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비밀, 기도가 사무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138에 뭐가 있어야 되냐? 머무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 생각부터 하지 말고 그리스도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외치세요. 내 안에 외치세요. 성령 충만. 지나가는 게 있고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주시는 이정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머무르는 비밀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특히 언제였습니까? 멸망 위기 때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뜨거워진다고 난리잖아요.
인천도 제가 보니까 뜨거웠다고, 엄청 더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본은 40도였다고 일본은 들었는데, 지금 유럽은, 이탈리아는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원래 그 나라는 땀을 흘리고 그런 것을 낭만으로 생각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선풍기를 사고 에어컨을 지금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그러면 이 뜨거워지는 게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썼냐? 용광로 같은 날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분명히 말씀의 말세에 용광로 같은 날이 너희에게 이르리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이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뜨거울까요? 8월 4일 뜨거울 수도 있고 비가 와서 안 뜨거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비춰진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이 보좌에서 비춰진다고요. 믿어지십니까? 말세에 분명히 기근과 지진과 재앙과 난리와 소문이 판을 친다. 그런데 끝이 아니다. 언제가 끝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모든 세상의 만사를 말씀을 가지고 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항상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멸망의 위기 때 사무엘을 들어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망대와 싸워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흩으시는 거 보면서 쫓아가면서 죽이면서 에베네셀까지 이르러서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확인할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이걸 플랫폼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다라는 거. 그래서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저는 어떻게 더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야곱이 아들 요셉의 그 언약적 꿈을 들었을 때 훈계하면, 형들 앞이니까 훈계하면서도 뭐라고 거기 뒤에 써 있냐면,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간직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할 거, 여러분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상황이 올 때 이렇게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주문처럼 외우라면 이상하겠지만 우리에겐 주문이 아닙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언약이고 확신을 가지고 내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보좌의 힘이 나타납니다. 주의 천군 천사 움직여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일어나요. 빛으로 나타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들을 24 종일 종야 행하시는 응답이 옵니다. 결국 세상에 어둠밖에 없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눈이, 보는 눈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보는 눈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뭔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게 따라오는 플랫폼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자는요, 가진 자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가진 자는 반드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항상 말씀으로 돌아보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이 자체가 시공간 초월이니까. 실제로 증거가 오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또 세우시는데, 다윗에게 왔던 응답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요, 이 집중의 힘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의 증거가 왔는데, 그게 오기까지 다윗이 누린 건 미리 누렸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것을 미리 보고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오는데 어떤 게 증거냐면 모든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던 것도 증거였죠. 형들이 많았던 것도 증거가 되죠. 전쟁터 가는 것도 증거가 되죠. 사울왕을 만난 것도, 골리앗을 만난 것도, 사울왕에 쫓기는 것도, 전부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치 마시라니까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계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은혜 가운데 왔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단지 내가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다 보니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된 나의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속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뭐냐? 지금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누리는 복음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가 세팅이 되면 말씀의 능력 나타나게 되고 증거는 오게 되면서 마지막에 오는 게 뭐냐? 모든 것을 소통시키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이거를 이제는 우리 후대들한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해줘야 될 게 뭡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어디에 있든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도록.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다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겠죠. 다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만 가면 성경에 있었던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가지고 플랫폼, 그리고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리고 실제로 안테나, 모든 걸 소통하는 안테나. 요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오늘 이제 14절,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모든 일과 말에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망대로서 굳건히 서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중요한 그 부분이 15절에 그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은 유대인의 전통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공생애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면 공생애 때 하나님께 예수님의 공생애 때 주셨던 모든 이 말씀들 중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놓치지 않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의 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을 이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화를 두고 기도를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아버지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스케줄 속에서 정확한 확신과 누림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치유와 서밋이 개인과 가정과 후대의 증거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